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이며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첫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이 세 개의 편지를 한꺼번에 모은 것을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특이점은 편지의 형식인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리고 인사말도 없습니다. 또한 요한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근거로는 요한서신의 내용이 요한복음과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문과 어휘 또 주제의 전개 등에서 동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나이가 많이 들어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살면서 에베소, 또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엉터리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에 말썽이 생겼고 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와 또 바울이 쓴 편지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돌보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인 요한서신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의 요한서신의 말씀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라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또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요한 1서는 엄밀히 말하면 선교적 서신서라기보다는 단호한 설교문에 가깝다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자의 정언이며
또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된 공동체에서 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공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 가르침은 영지주의를 뜻합니다. 영지주의란 인간의 정신과 또 지식만을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육체는 한계와 결함이 있는 물질적인 감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과 영적인 존재만을 유의미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마저도 부인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는 육체의 물질인 본래 악한 것인데, 육체인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인데 어떻게 신적 존재인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성육신의 문제점들을 제기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이 아닌 고귀하신 하나님의 영이 단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는 가현설을 주장하며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 될 수 없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온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될 수 없으며, 또 하나님과 사람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존재로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편지 내용의 대부분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자 또 공동체와의 사귐이며, 또 그 사귐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또 우리 몸의 언어로 구현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금 전 나왔던 그 가현설의 뜻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현설이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묶인 육체와 인간성을 갖지 않았고, 단지 환영처럼 유령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임하셨다고 가르치는 이단 사상을 말하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인간적인 행위들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영지주의와 가현설을 정리하면, 이 가현설은 이성의 초월과 또 물질 세계를 선과 악의 대립 구조로 이해한 영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되어 온 것으로, 신적 존재인 예수께서는 잠시 인간의 몸을 빌어 그 안에 거했을 뿐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이단적 주장인 영지주의를 엄중히 경계하였습니다. 이런 요한일서의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친밀한 지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 없는 상태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식에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또 의지적, 그리고 도덕적,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과 또 사색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반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부재한, 즉 없는 알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는 성경 지식은 하나님은 물론 공동체 안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사귐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선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새변증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정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4절,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며 요한이 보고 만진 것으로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 그 이유는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고 또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5절로 10절 말씀을 또한 새변적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자, 5절로 7절 말씀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사귐을 강조하는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는 어둠 속에 살지 않아야 하고 또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그는 빛이신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또 자백한 사람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8절로 10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종료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모든 부정함을 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